아멘. 할렐루야. 동화 작가이기도 하고 시인이기도 한 정채봉이라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좀 친근하게 다가오는 것은 태어난 곳은 순천 승조라는 곳인데 학창 시절을 보낸 곳은 우리가 살고 있는 광양이라고 합니다. 17살에 시집온 이 너무나 어린 엄마가 18에 자신을 낳고 그만 20살에 젊다고 하기엔 너무 어린 이 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제 막 말을 배우기 시작한 이 정채봉, 이 갓난아기, 조그만 아기가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기 전에 세상을 떠난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의 글과 시를 보면 엄마에 대한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에게 제가 하나 소개하고 싶은 그의 시가 있습니다.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시의 제목이 참 재밌죠?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그래서 제가 그냥 복사해서 읽어드릴 수도 있는데 이 가을 여러분들 천고마비의 이런 계절에 너를 생각하는 것이 나의 일생이었지. 이 정채봉 시인의 시를 닮은 책을 제가 굳이 사서 이 생생한 감동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경청해 보십시오. 31쪽에 나와 있습니다.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정채봉.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당신이 옳다 이 책을 쓴 정혜신이라는 정신과 전문의가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요, 사람의 모든 감정,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심지어 누군가를 미워해서 죽이고 싶은 그런 감정이 들더라도 인간의 모든 감정은 옳다, 존중받아야 하고 인정되어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정혜신 씨는 이런 말도 해요.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줄 단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정채봉 시인의 말을 빌어서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가 절망의 깊은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은 영혼의 엄마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위로가 어찌 가난아이에게만 필요하겠습니까? 위로가 어찌 어린이들에게만 필요하겠어요? 엄마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 아빠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인생사에 괴롭고 상처받고 한 맺힌 속상한 일들이 마음 한켠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어린아이가 울고 있는데 누군가 따뜻하게 위로해줄 위로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고 계십니까? 너무나 울고 싶을 때, 속상해서 목 놓아 울고 싶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그 위로자가 계십니까? 또 반대로 여러분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해 준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위로하셨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이민 사역을 했을 때요, 한인 커뮤니티가 작으니까 목사님들끼리 서로 친하게 잘 지냅니다. 근데 한 사모님이 겪은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눈이 침침하고 눈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0이 넘어서 노안이 왔나 보다. 눈이 침침하네. 그래서 안경도 맞출 겸 검사도 할 겸 안과를 갔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아무리 해도 눈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어때요? 얼마나 무서워요. 큰 병원에 갔습니다. 눈을 검사를 했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혈액 검사하며 다 검사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절망적인 판정을 받게 돼요. 혈액암 3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혈액암 가운데 이렇게 깊어지게 되면은 피가 모자라 가지고 눈이 잘 이렇게 침침해지고 안 보이는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제 목사님과 함께 이 목회를 해야 하는데 막내는 아직 이제 학생인데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 남의 이야기처럼 들립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요 우리 광양대강교회 안에서 오늘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니,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나의 일이 될 수 있고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매우 흔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위로하시겠습니까? 사석에서 이 사모님과 얘기를 하게 됐어요. 사모님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사모님 하시는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소문을 듣고 와서 위로를 하는 거예요. 사모님, 저희들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붙드세요. 용기 내세요. 하나님이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또 제가 아는 분도 그런 비슷한 병에 걸렸는데 이런 병원에 가면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한번 가보세요. 이런 류의 많은 이런 위로와 격려를 받았다고 해요. 근데 그 사모님의 솔직한 말씀하는 말이 그 어떤 말도 자신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는 고맙다라는 말을 하겠지만 솔직하게 그 절망의 터널을 지날 때는 때로는 어떤 마음도 드냐면 좀 사람이 좀 나에게 고만 와가지고 그런 말 좀 안 했으면 했다는 그런 말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분도 알 거예요. 솔직하게 힘든 이 각박한 세상 가운데서 시간 내어서 자신에게 찾아온 사람이 어찌 고맙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말이 왜 나쁜 말처럼 들리겠습니까마는 사실 위로가 상대방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사실 훨씬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위로가 고통당하는 상대방의 마음에 무거운 짐을 덜어주고 슬픔을 달래주고 괴로움을 좀 덜어줘야 하는데 사실 우리의 위로가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몇 절밖에 안 되지만 눈에 띄는 단어 하나가 보입니다. 바로 그건 오늘 설교 제목에도 나오지만 뭡니까? 위로라는 단어예요. 위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그의 서두 부분에서 줄기차게 위로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위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으실 때에 위로라는 단어에 한번 방점을 찍어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위로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위로가 우리 삶 가운데에 역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위로는 내 마음 편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좀 토닥토닥거려주고 말 그대로 위로해야 하는 이타적인 행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사실 위로가, 참다운 위로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워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위로가 다 필요한데 아이러니하게도 위로할 사람이 없습니다. 위로를 받아야 하는데 정작 위로할 사람은 없고, 위로를 해주기는 하지만 그것이 내 마음의 위로로 다가오지 않는 딜레마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을 보게 되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막 불평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불평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야 모세, 우리가 애굽에 노예 생활했을 때는 공짜로 고기도 먹고 생선이며 야채며 파, 마늘 마음대로 먹었는데 이 척박한 광야에서 먹을 게 만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단백질 섭취를 위해 고기 좀 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여러분 모세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미치고 환장할 일입니까? 그들이 무슨 공짜로 고기를 먹었습니까?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할 때 주인이 먹다 남은 그 찌꺼기를 먹은 인생이었는데, 자신이 목숨 걸고 바로와 단판하면서 그들을 어렵게 출애굽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만나를 주셨는데, 사람은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모세에게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지도자에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하나님에게 쫓아가서 기도합니다. 민수기 11장 12절입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고 하시나이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이 많은 백성들 내 몸으로 낳은 것도 아니고 왜 내가 이 사람들 책임져야 합니까? 이 불평을 왜 내가 다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못해 먹겠습니다.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서 나로 이런 험한 이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라고 그의 기도가 마칩니다. 여러분 어때요? 참 인간적이죠? 솔직합니다. 이 꼴도 보기 싫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아예 보기 싫습니다. 하나님 나 그냥 죽여주세요. 나 지금 데려가면 너무 좋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완전히 사람이 지쳐버리면요 그냥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사람들 보기가 싫은 것입니다. 좀 당황스럽죠. 그 민수기에서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가장 최고였다라는 칭찬을 받은 모세가 너무나 화가 나니까 하나님께 죽여달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슷한 얘기가 또 있어요. 열왕기상 19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갈멜산에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게 하고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이스라엘 땅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비를 쏟아지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께로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 했는데, 젖먹는 힘까지 다 쏟아냈는데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걸 보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 엘리야도 광야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그렇게 야생마처럼 뛰어다니면서 선포했던 그 엘리야가 너무나도 소심해지고 너무나도 지쳐버린 나머지, 하나님 이것이 좋사오니 하나님 제 생명 거두어 주십시오. 나 못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듭니까? 아니에요. 마음 한편으로는 믿음이 대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고 예언자도
뭐가 필요하다? 위로가 필요하구나. 위로가 필요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그들도 때에 따라서는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여겨볼 것은 그들이 위로를 받기 위해 찾아간 곳은 누구예요?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그들이 화를 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 찾아간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가 어때요? 점잖은 말투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죽여달라는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저를 오늘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아주 극단적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정채봉 시인의 그 시에 나오는 그 꼬마 아이처럼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한 맺힌 사연들을 마구마구 쏟아내면서 하나님, 너무 억울하고 너무 한이 맺힙니다. 마구마구 막 쏟아내면서 울고 있는 아이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위로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원리는 위로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이런 마음 들 거예요. 야, 그걸 누가 모르냐, 양 목사님.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속상할 때에, 한이 맺힐 때 우리는 스마트폰 빨리 들어가지고 눌려가지고는 내 편 들어줄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누구에게 찾아가서 이 섭섭한 감정들 내 편 들어주라고 막 쏟아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위로의 첫 번째 원리 뭐라고요? 위로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를 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장본인입니다. 3년 동안 땀과 눈물 흘리면서 교회를 개척을 한 아주 애정이 담긴 교회였어요. 3년 동안 사역을 마치고 그가 이제 다른 데로 옮기는데, 여러분 그 사이에 바울과 이 고린도 교인들과 좀 섭섭한 그 감정들이 생기게 됩니다. 원인은 이래요. 바울이 떠난 그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바울이 제대로 된 사도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 사도의 정체성, 그것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까? 3년 동안 땀 흘리며 눈물 흘리면서 키웠던 그 양육했던 마치 자기 자녀처럼 느껴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쓴 편지는 제법 힘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직접 몸으로 대할 때는 말이 시원치 않다. 무슨 말입니까? 설교자 바울의 글은 좀 힘이 있는데 사람을 대면하고 말하고 설교할 때는 설교가 좀 졸하다라는 평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분이 불쾌하고 나빴을까? 얼마나 화가 나고 기분 나쁠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바울이 낙심이 됩니까? 낙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도 할렐루야 하면서 이겨낸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돼요. 감정적인 인간은 누군가 나를 찌르고 비난할 때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것은 이상한 거예요. 우리의 감정은 당연히 상처받고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목회자는요,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못 먹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목회적인 영향력을 상실하면 그것만큼 목회자를 초라하게 만드는 일이 없습니다. 바로 바울이 그런 느낌이 든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간구했겠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위로하신 줄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바울아, 내 능력이, 내 은혜가 이만하면 너에게 좋게. 사람들에게 받는 그런 비난과 조롱과 때로는 너의 약함,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함이 드러난단다 라고 우리 바울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울의 마음이 찬송가 300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300장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우리 다시 한번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우리 신정 목사님 이번 주간 수양 기간을 보내고 계시는데요. 저는 짧지만 그 이민 목회 3년을 하면서 목회자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정말 외람되고 죄송한 말이지만 목회자가 성도들을 당연히 사랑해야 하는데 사람인지라 제 경험입니다. 성도가 그냥 이유 없이 미울 때가 있어요. 그냥 보기가 싫어요. 그럴 때 이 찬양, 그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괴로운 세상, 주님 어두운데 길을 비춰주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내 모든 짐 짊어지시는 주님 때문에 내 은혜가 족하도다. 신자 목사님도 그런 마음 있지 않겠어요? 수양기간 동안에 많이 좀 잘 쉬시고 돌아오면 너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질적으로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위로받고 싶을 때 당장 사람에게 위로받고 싶지만 여러분 그분도 저와 여러분과 같은 연약한 인생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달려갈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세요. 그래가지고 거기 엄마 품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엉엉 울고 여러분이 억울한 일들 막 쏟아내세요. 여러분 막 쏟아내세요. 하나님 죽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냥 생명 데려가면 그냥 데려가게 하시고 살려주시면 분명히 살 길을 예배해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이런 과정을 겪으니까 섭섭한 감정들이 좀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편지를 쓸 때는 위로의 하나님을 그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그 첫 장을 시작하면서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위로가 너희 가운데 역사하면서 너희의 고난을 견디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 고전 가운데에 사랑받는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유명한 책인데 우리가 안 읽은 책이 많죠. 그 책을 읽어보면요 주인공이 크리스천이라는 사나이가 등장합니다.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천이에요. 이 크리스천이 멸망의 도성을 떠나서 천국에 가는 그 순례 여정을 기록한 것이 바로 철로역정입니다. 그 철로역정의 내용을 보면은 그 멸망의 도성을 떠나서 천국으로 가는 여행길에 길동무를 만나게 됩니다. 그 길동무가
소망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소망과 크리스천이 천국을 가는 순례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철로 역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크리스천이랑 소망이랑 길을 가다가 곁길을 하나 보게 돼요. 곁길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고속도로처럼 하나님 나라 가는 빠른 지름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망이에게 야, 우리 이 길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그 길을 갔더니 어떤 길일까요? 예, 구렁텅이였어요. 절망의 구렁텅이였어요. 야, 잘못 왔다. 다시 돌아오려고 하니까 거인이 나타나게 돼요. 그 거인의 이름은 뭘까요? 절망의 거인을 만나게 됩니다. 절망의 거인이 이 두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욕을 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야, 너 같은 놈들이 어떻게 천국을 가게 되느냐? 너 같은 놈들은 그냥 당장 죽어버리겠나 하면서 막 몽둥이 찜질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그 다음 날도 매를 때리고 몽둥이질 하면서 야,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어버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크리스천이 소망에게 말합니다. 야, 소망아, 도대체 이제 소망이 없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우리 같이 손잡고 죽자. 근데 소망이라는 사람이 그를 위로합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누구 잘못이에요? 크리스천 잘못인데 소망은 그 말 듣고 갔을 뿐인데 소망이 크리스천을 위로합니다. 크리스천, 다시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잖아. 지금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만약 우리가 그 거인의 말대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면 그것은 이 절망의 거인이 원하는 길일 거야. 우리 끝까지 죽지 말고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자. 나를 붙들어 하면서 잘 견뎌가지고 이 절망의 이 구렁텅이 이 감옥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 대목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크리스천이 혼자 이 감옥에 갇혔다면, 그 감옥에 혼자 있었다면 과연 그 위기를 넘길 수 있었을까? 여러분이 만약 혼자 그 감옥, 절망의 감옥 계속해서 죽어버려라, 죽어버리게 낫지 않냐, 너 같은 놈이 어떻게 천국 가겠느냐라고 하루 종일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 감옥에서 과연 나는 버틸 수 있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위로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부터이죠. 네, 위로의 두 번째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지만 두 번째 위로의 원리는 우리 서로가 위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만큼 잔인하고 무서운 존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역설적이지만 사람만큼 좋은 존재가 있을까요? 사람만큼 우리를 위로해 줄 사람이 또 있을까요? 사람 때문에 웃을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목회자가 누구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는다고 했습니까? 성도, 죄송하지만 성도. 그런데 반대로요, 목회가 신나고 재밌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성도 때문에 신이 납니다. 반대로 성도는 누구 때문에 가장 큰 상처를 받아요? 차마 자신의 입으로 가나안 교인들, 교회를 떠나는 안나가 교인들이 대부분이 목회자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또 누구 때문에 여러분 상처를 치유받습니까? 여러분, 목회자 때문에 여러분 많이 위로를 받잖아요. 갑자기 또 동의를 안 하는 표정이 있으신데, 여러분 누구 때문에 위로를 받아요? 목사님 때문에 위로를 받잖아요. 신방 가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시작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가 시작되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우리 서로가 뭐가 된다? 위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위로하실 때에 공통적으로 처방이 있어요. 뭐였냐면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사람을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70명의 장로님들을 세워주십니다. 엘리야에게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하실 때에 바울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고린도 교인들이 오히려
바울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바울이 넓은 품을 가지고, 넓은 엄마의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인 성도들을 확 끌어안아 버리니까 서로에게 위로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이제 오늘 막 교회에 등록하신 새 가족분도 모두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장로님도 위로가 필요하고, 권사님도, 또 집사님도, 그리고 저도 위로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위로는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부터 시작됨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고통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위로가 더욱더 크신 줄을 믿습니다. 빨리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내가 좋아질 텐데, 그런데 역설적이지만 그 고통의 자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고 나 혼자인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죠. 여러분, 그때 사람에게 먼저 다녀가지 마시고 하나님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위로자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슬픔당하고 고통당하는 이 자리에 깊은 절망의 터널을 보내고 있는 자에게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로받은 자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귀한 위로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